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큰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큰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콕 집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주님께서 던질 질문입니다. 현대 교회에서는 보통 세례 받기 전에 이와 비슷한 질문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으면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게 하시지 않는다면 그런 고백을 공개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대답을 하고 그렇게 대답을 하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 고백이 과연 얼마나 진정성 있는 체화된 고백인지를 알기 위해서 각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중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듯이 꼭 집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고 질문하십니다. 저는 이 질문을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 초기부터 제자들에게 던지지는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상태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약 3년 동안 먹고 마시며 보여줄 것을 다 보여주시고 가르치실 것을 다 가르치신 후에 죽은 나사로도 살려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까지 다 보여주시고 나서 때가 되니까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인생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그때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시몬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이며 그것을 마태는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되었다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갑자기 시몬이 그 순간 직통으로 하늘에서 계시를 받아서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 전체를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고 시작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 시간 속에서 자신의 인생에서 펼쳐진 수많은 일들과 체험과 깨달음의 결과로 그런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를 통해 믿음으로 말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우리 지난주에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신다 라는 그 번역의 정확한 뜻이 묻기 시작하셨다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묻기 시작하셨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연속적인 질문을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얘들아 사람들은 인자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렇게 던지시면서 두 번째 질문을 위한 밑자락을 까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콕 집어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내용 앞에 예수님께서 당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신 내용을 헬라어 문법을 써서 과거 분사형으로 써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질문을 시작하신 내용과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신 것이 시간적으로 논리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장 형태예요. 이 사건이 별개의 사건이면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신 것이고 질문하신 것은 질문하신 거라고 써놨지만 마태는 헬라어 문법을 사용해서 그것이 밀접하게 연관되었다고 기록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이사랴 빌립보가 왜 갑자기 등장했는지 그 지역을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헤르몬산 혹은 헐몬산이라는 그 산기슭에 350m 정도 되는 그 산 등성에 있습니다. 그 산 등성에 평지가 있는데 그곳에 위치한 동네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유대 지역에 다스리는 왕이 누구였습니까? 헤롯이죠. 헤롯 대왕이었는데 그는 당시 자신을 유대의 왕으로 꽂아준 로마의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또 그에게 잘 보이려고 거대한 흰 대리석을 잔뜩 모아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신전을 지어서 옥타비아누스에게 바쳤습니다. 헤롯 대왕은 죽으면서 자기가 통치했던 지역을 자기 아들 세 아들에게 나눠줬는데 헤롯 빌립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는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로마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는 그의 전임, 그의 양 아버지였던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후임이었는데 그의 아버지가 양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되면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이어받아야 했습니다. 옥타비아누스의 공식 이름은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이름을 끼워넣어서 옥타비아누스예요. 헤롯 빌립이 이 지역을 다스릴 때 나도 옥타비아누스에게 좀 잘 보여야지, 우리 아버지가 했듯이. 그래서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동네 이름을 가이사르라고 짓습니다. 시저. 동네 이름을 카이사르라고 짓고 나중에 자기 이름을 쓱 끼워 넣었어요. 가이사르, 자기 이름이 빌립이잖아요. 가이사르 빌립.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이 가이사르 빌립보가 됐습니다. 그런 유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가이사르 빌립보는 구약시대부터, 예전부터 바울 사원, 바알을 숭배하는 사원들이 가득한 동네였어요. 그 동네에는 바알 신전들과 바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그 시대를 지배하기 시작했을 때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산 중턱 해발 350m에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이 돌로 된 산과 절벽이 많이 있었어요. 산에 있으니까. 근데 그 거대한 돌산들과 돌 절벽이 많이 있는데 그곳에 한 동굴이 있었는데 이 동굴에 로마 시대 사람들이 자연을 다스리는 신인 판이라는 신이 거기서 태어났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판, 신 이름이 판이에요. 판은 어떻게 생겼냐? 몸은 사람인데 얼굴과 발과 다리는 염소 모양을 했어요. 자연을 다스리는 신입니다. 그래서 이 동네 이름을 판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파니아스라고 붙였고 지금도 그 동네를 바니아스라고 불러요. 판이라는 신을 섬기기 시작한 시대부터 이 가이사랴 빌립보 사람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했을까? 이방 종교 의식을 시작했는데 추악한 짓을 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듯이 많은 이교도 종교들이 구약시대와 로마시대 했듯이지 그 신전 앞에서 항상 뭐래요? 성전 매춘이 있죠. 그죠? 그런 매춘, 성전 매춘이 있었어요. 게다가 이 판이 반신 반염소, 동물이랑 염소랑 사람이랑 그런 짓을 매년 봄에 한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추악하죠. 그리고 또 이 판신이 태어났다고 믿어지는 아까 말한 그 동굴이 있다고 그랬죠. 그 동굴에는, 그 동굴을 조금만 들어가면 갑자기 확 떨어지는 무시무시한 절벽이 있는데 그 절벽에는 빠지면 바로 죽는 물 웅덩이가 있습니다. 그 물 웅덩이가 얼마나 깊은지 그 당시 사람들이 그 물 웅덩이를 깊이가 도대체 얼마인지 알고 싶어서 줄을 나리고 해도 못 알아냈어요. 끝까지. 지금도 못 알아냈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물 웅덩이는 거의 지구의 중심까지 닿아 있는 심해에 이르는 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지옥 수준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동굴의 입구의 이름을 지옥의 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지옥은 헬라어로 하데스예요. 하데스. 기억해 두십시오. 좀 이따 나갑니다. 하데스의 문이라고 거기를 이름을 붙였습니다. 제가 이 지역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알아보려고 성지순례 사람들이 갔던 사진을 좀 찾아봤어요. 이 성지순례 가이사랴 빌립보를 꼭 갑니다. 살펴보니까 기가 막혀요.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 돌이고 돌. 그냥 가면 제일 먼저 가는 데가 돌로 된 산, 돌로 된 절벽. 그 절벽을 기대서
로마 황제를 위했던 대리석 신전들이 딱 하고 있고, 또 판을 위한 신전들, 막 염소처럼 생긴 흉상들, 그리고 그 돌을 막 파가지고 거기에 로마의 각종 우상들을 거기에 넣어놨습니다. 그 홈이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당연히 그 동네는 유대인들이 거의 안 살았습니다. 그런 동네 유대인은 안 살죠. 이방인들만 득실득실 거리는 동네였어요. 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막 이제 교육시키고 전도하러 보낼 때 어디로 보냈습니까? 전도하러 보낼 때 이방인에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안 보내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먼저 가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때가 차지 않은 것도 있고 제자들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언어의 문제, 문화의 문제. 예수님이 시킵니다. 이방인한테 가지 마. 일단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그래서 예수님도 3년 공생의 내내 대부분 갈릴리 주변에서 사역하셨어요. 이방인 지역에 잘 안 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중차대한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하는 이 질문을 하시기 위해서 제자 훈련의 마지막 기말고사 테스트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굳이 갈릴리에서 25마일까지 되는 거리를 걸어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는 연관성이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너는 베드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이 반석은 분명히 시몬 베드로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과 아람어로 대화하셨습니다. 아람어. 이때 베드로라는 말과 여기 반석이라는 말이 아람어로는 다 같은 단어예요. 게파스. 한국말로 게바입니다. 게바. 즉 예수님이 시몬에게 얘기를 할 때는 너는 게바야. 내가 이 게바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했어요. 게바가 무슨 뜻입니까? 돌입니다. 바위, 반석. 게바가 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아람어로 하신 말씀을 마태가 헬라어로 기록할 때 게바라고 한 단어, 베드로라고 말할 때는 남성 명사인 페트로스를 쓰고 반석이라고 말할 때는 여성 명사인 페트라를 씁니다. 이 단어의 혼란 때문에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클리어해요. 우리 개혁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견해는 클리어합니다. 본래 페트로스, 작은 페트로스는 작은 돌멩이를 뜻해요. 이 바위에서 떨어져 나온 작은 돌멩이. 페트라는 큰 바위죠. 큰 바위. 근데 실제로 헬라 사람들은 페트라나 페트로스나 구별 없이 썼습니다. 그냥 돌덩어리 바위를 뜻하면 페트라라고 하기도 하고 페트로스라고도 써요. 성별만 다르지 같은 뜻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게바라고 두 번 하신 말씀을 마태가 헬라어로 페트로스, 페트라라는 단어로 이렇게 변형해서 쓴 이유는 시몬이 바위, 페트라 같은 큰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것을 언어적인 유의로 표현한 걸로 봅니다. 언어 유의로 봅니다. 그래서 18절에 예수님의 말씀은 시몬아 너는 페트로스, 작은 돌멩이였는데 너는 페트로스야. 작은 돌멩이였는데 너에게서 페트라 같은 거대한 신앙 고백이 나왔구나. 내가 이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이제 시몬의 이름은 아람어로 게바, 헬라어로 페트로스, 페트라, 한국말로는 베드로예요. 주님이 이 돌, 이 반석, 이 바위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지금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사실 시몬이 게바가 된 것은 지금 이 순간이 아닙니다. 시몬이 갑자기 오늘 예수님의 테스트를 통과해서 비로소 게바가 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처음 보셨을 때부터 너는 게바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이 시몬을 처음 만날 때예요.
예수님이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다. 처음부터 예수님이 아람어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너는 게바라고 했으니까요. 시몬은 아마도 자기에게 예수님께서 좋은 좀 이상한 별명을 지어주셨다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처음 보셨을 때부터 오늘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시몬이 게바가 되는 날이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로 올라가신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주님은 바로 오늘 이 순간을 위해서 시몬의 대답을 예상하고 이 극적인 가르침과 교훈과 자신의 교회를 시작하실 중대한 순간을 위해서 거기까지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돌 절벽이 가득한 곳에 흰 대리석 휘황찬란한 로마 황제를 위해 지어진 신전들이 있었고 반을 위한 온갖 우상의 신전들이 있었고 반은 사람이요 반은 염소 같은 흉상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추악하고 죽은 귀신들과 우상들이 가득 차고 넘치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교회를 어디에 세울지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시몬아, 네가 돌이야. 네가 반석이다. 내가 너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수많은 돌들, 대리석과 우상의 신전들이 아니라 시몬아, 너의 고백 위에, 너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가이사라 빌립보처럼 정치적이고 종교적이고 음란하고 세속적이고 지옥의 문이 들어있는 그 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게 되는 은혜와 은총을 입은 자들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셔 나가십니다. 돈으로 교회 세우는 거 아닙니다. 관계로 교회 세우는 건 아닙니다. 권력으로 세우는 거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하도록 은총을 입은 베드로와 같은 성도들의 삶 위에 세워지는 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내 교회입니다. 내 교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신앙 고백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고 그 고백을 하는 성도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니 교회는 하나님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백과 여러분의 삶 위에 교회가 세워져 그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물질과 관계와 권력과 세상의 모든 것을 사용하시고 채워주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처음 부르셨을 때부터,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을 예비하고 예정하시고 너는 베드로다, 너는 돌이야 라고 말씀하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려오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에코 교회가 신앙 고백 위에 반듯하게 세워질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위대한 약속이 우리 교회에게 펼쳐집니다. 주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18절에 있습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뭘까요? 음부의 권세. 좀 번역이 어렵습니다. 영어 번역은 헬라어를 직역했어요. The gates of hell 또는 the gates of Hades. 지옥의 문, 하데스의 문입니다. 아까 판이 태어났다고 믿어지는 그 동굴의 입구를 하데스의 문이라고 했다고 했죠. 지옥의 문. 구약 성경에서는 지옥을 뜻하는 단어가 주로 스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스올. 그 스올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는 거의 하데스를 써요. 헤이데스. 주님께서 시몬에게 아마도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던 하데스의 문을 연상시키면서 이 표현을 하셨을 텐데, 하데스의 문이라는 표현은 결국 한 단어로 죽음을 뜻합니다. 죽음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 시몬에게 하신 말씀은 죽음이라는 이 말씀, 앞서 시몬이 고백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과 정면으로 배치되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살아있다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죽어있는 우상들의 아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주님입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이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심지어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셔도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세워진 교회는 죽음을 이겨냈고 죽음이 교회를 쓰러뜨리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밟을수록 더 커지고 강해지고 죽음의 공포로 교회를 말살시키려는 그 어떠한 시도가 역사 속에서 심판당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순교자의 피도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노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죽음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에코교회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시작된 것은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서 정말 죽을 것 같은 많은 고난과 가난과 외로움과 절망의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죽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제야 따뜻한 저녁 식탁을 편안한 집안에서 한 가족이 모여서 소박하게나마 즐겁게 할 수 있게 된 우리의 일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일상이 저는 매우 그리웠는데 이제야 비로소 좀 되어갑니다. 죽음 같은 상황이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게 주님께서 지켜오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지켜오셨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두 번째 약속은 19절에 있습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 구절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심하게 왜곡된 내용 중에 하나예요. 특히 이단 사이비들이 또 자기가 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막 신령하다, 자기가 영빨이 좋다, 영역이 뛰어나다, 막 그런 사람들이 허세를 부리면서 궤변을 늘어놓을 때 자주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제가 한 번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러 기도원에 올라가셨는데, 그때 저랑 저희 어머니랑 매우 친한 여자 전도사님이 같이 올라갔어요. 아버지를 응원하려고. 40일 앞으로 굶으실 거니까 처음에 우리가 좀 도와드리자. 그래서 같이 3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참 3일을 굶어봤다니까요. 난생 처음. 앞으로도 그런 일은 주님 오실 때까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3일을 굶어봤어요. 근데 2일째 되는 날쯤에 이 여자 전도사님이 갑자기 저랑 저희 어머니한테 그러십니다. 자기가 이틀 동안 금식을 하면서 응답을 받았어.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건가?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가 천국 열쇠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기도로 이 땅에서 뭔가를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자기가 이 기도로 풀어주면 하나님도 풀어줄 것이다. 막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중학생이었고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봤는데, 그때 제가 쫄아가지고 와, 이분 엄청난 분이구나. 이분한테 개기면 안 되겠다. 까불면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분 근처도 가지 말아야지. 지금도 이 말씀을 말하거나 언급하면서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하고 해석을 하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한국어 번역이 가장 원문의 뜻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구절 중에 하나가 이 구절이에요. 영어 버전도 썩 그렇게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마태가 이 구절을 헬라어로 기록할 때 마태가 사용한 그 헬라어 문법과 시제가 한국어와 영어에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문법과 시제를 쓰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표현이 안 돼요. 영어도 표현이 안 되고 한국어는 더더욱 표현이 안 되죠. 우리는 한국어는 그게 약하잖아요. 헬라어는 가장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구절을 쓸 때 정말 영어와 한국어가 표현하기 어려운 문법을 썼습니다. 자, 이 구절을 그래도 설명을 해야 되니까 부득불 제가 약간만 문법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는 아니고 그냥 단순화해서. 제가 처음에 저도 이걸 이해를 못해서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나중에 저도 이해를 했어요. 자, 마태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고 할 때 중요한 단어가 매일 것이요와 풀리리다입니다. 그리고 이 동사의 시제가 중요합니다. 한국어로 자, 이 글을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그 이후에 하늘에서 매이고, 베드로가 땅에서 뭔가를 풀면 하늘에서 풀리게 된다. 이런 식으로 들려요. 그래서 베드로가 막 엄청난 권한을 받았고 막 천국 열쇠를 받았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막 그걸 막 휘두르면 막 하늘에서도 막 그렇게 된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매일 것이요와 풀리리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헬라 문법으로 미래, 우회, 완료 시제라는 게 쓰였습니다. 그거를 알 필요는 없고, 이 시제가 쓰이면 어떤 의미를 갖냐면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그 사건을 바라보면, 미래 시점에서 그 사건을 바라보면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미래에서 봤을 때 이미 일어난 일이다. 미래에서 봤을 때 이미 일어난 일이다 라는 뜻이에요. 어렵죠. 우리가 쓰지 않는 시제니까요. 영어도 그런 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땅에서 매면 매일 것이다, 땅에서 풀면 풀 것이다 라는 뜻은 베드로가 무언가를 땅에서 풀고 매면 그것은 이미 하늘에서 풀리거나 매인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하늘에서 볼 때는 베드로가 지금 뭔가를 풀고 맨다면 하늘에서 미래에 볼 때는 이미 풀려 있는 거야. 이미 매여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순서가 정반대예요. 베드로가 매고 푸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이미 풀려지고 매어진 것을, 하늘에서 이미 허락되고 승인된 것을 베드로가 청지기로서 하늘의 권한을 이임받아서 교회를 세우는 초석으로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한국어로 통역되는 것과 전혀 다른 뜻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가 하늘의 결정을 결재받고 실행하는 것이지, 하늘이 교회의 결정을 승인받고 그렇게 추가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반대. 그리고 매다, 풀다라는 뜻은, 매다, 풀다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는 그 당시에 랍비들이 쓰던 전문 용어예요. 유대교의 전문 용어. 매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금지한다, 못하게 한다는 뜻이고, 풀다라는 말은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할 수 있어. 즉 천국 열쇠를 시몬에게 주셨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금지하거나 허용한다. 문자적으로, 직접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 구절은 사실 구약 성경에 그 배경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오래전에 이미 엘리야 김에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22장 20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은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네 띠를 그에게 띠고 힘있게 하고 네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이 말하신 열쇠와 닫고 매는 것의 모티브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유다 당시가 망해갈 때 유다 왕국의 국고를 관리하던 그리고 궁을 차지하고 있던 타락한 서기관 중에 한 명인 셈나라는 사람이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셈나를 치워버리고 내가 엘리야김을 셈나 대신 꽂겠다. 엘리야김에게 셈나를 대신해서 다윗의 집 유다 왕족, 유다 지파를 유다 왕궁을 다스리는 권한 대행으로 삼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19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참고해서 이해하면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제 교회에게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을 권한을 이임하셨다는 뜻이 됩니다. 교회가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제하고 정하신 내용을 이 지상에서 실행하는 권한 대행이 되어서 예와 아니오를 증거하고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고 천국과 지옥을 선포하고 구원과 심판을 선언하는 청지기가 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교회죠. 교회가 이 정도는 돼야죠. 주님께서 교회를 일개 정치인을 위한 선거 도구나 권력의 빌부터 아무나 햇쌓고 뒤로 돈다발이 나가는 그런 허접한 기관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권력과 돈과 욕망의 하수인이 될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권한과 권능은 반드시 소멸합니다. 우리가 이런 거룩한 교회의 표본을 지금 많이 보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원래 주님이 약속하신 교회는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이게 교회지.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교회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아직 고백하기 어려우시더라도 너무 낭망하지 마십시오. 그 고백이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 불가능하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너무 낭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의 입술이 시몬처럼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전체를 주님께서 그 순간까지 인도하셔서 이제 교회를 세워나갈 시몬 같은 반석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주님을 위해 일하실 때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말고 주님을 위해 일하십시오. 함께 일합시다. 함께 주님을 위해 일합시다. 여러분의 입술에 그 고백이 나온다면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잖아요. 주님께서 복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계시로 너의 삶 전체를 통해서 내가 너의 입술에게 그 고백을 하게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이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뜻이고 내가 너를 택했다는 뜻이고 내가 너를 통해 일한다는 뜻이고 너의 영혼을 내가 받겠다는 뜻이잖아요. 죽어도 하나님께 간다는 뜻이고 살아서 죽더라도 하나님께 돌아갈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그 정도 보여줬으면 그 정도 깨닫고 그 정도 믿었으면 일합시다. 더 늦기 전에 일합시다. 저의 처형 우리 와이프의 언니가 56세에 돌아가셨어요. 56세. 저랑 몇 살 차이 안 나잖아요. 병투병만 4년을 넘게 하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처형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연락이 돼서 화상으로
마지막 기도를 함께 했습니다. 죄가 뭔데? 근데 그렇게 됐어요. 죄까지 뭐라고? 머리가 하나도 없는 이 죽기 직전의 처형의 모습을 채팅으로 보면서 마지막 임종 기도를 제가 드렸습니다. 같이. 너무 당황스럽고 급박해서 준비한 기도가 아니고 그냥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몇 가지만 기억이 납니다. 중요한 거 몇 가지만 기억이 나는데 처형께서 천국에 가신다. 확신, 기도할 때 그 느꼈던 뜨거움, 성령의 부르심, 감동하심, 그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눈을 감을 때 저희 아내의 어머니 아버지가 벌써 돌아가시잖아요. 저희 사장님의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그 아버지의 남동생도 돌아가셨어요. 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또 기도할 때 처형께서 이제 하나님께 안식하며 올라가실 텐데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안식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런 표현하면 참 이상하지만 하늘문이 열렸다는 표현.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그것이 확실하다라고 말해주는 지극히 개인적인 감동이기 때문에 이거를 공개적인 계시나 이런 걸 말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그런 느낌이 팍 들어요. 지극히 느낌입니다. 근데 그런 느낌을 많이 느끼진 않거든요. 평상시 기도할 때 마지막 그래서 또 깨달았죠. 우리 아내의 아버님과 어머님과 작은아버지와 또 다른 작은아버지와 처형이 다 그곳에 가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기억나요. 그 기도를 끝낼 때쯤에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저도 곧 갑니다. 처형 곧 갑니다. 기다리세요. 제가 갈 때 같이 하나님과 안식합시다. 그때 또 하나님이 감동이 들어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이 나오신다면 여러분이 언제 떠날지 몰라요. 언제 떠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시몬에게 네가 돌이야. 그 쓸데없는 가이사랴 빌립보의 돌들 다 필요 없단다. 그런 것들 다 쓸모없어 베드로야. 시몬아 네가 돌이야. 조민상 집사님이 돌입니다. 아멘. 김에스터 성도가 돌입니다. 우리 이영구 전도사님이 돌이십니다. 조인영 집사님이 돌입니다. 제가 주님의 돌되기 원합니다. 신앙 고백이 위해 세워진 그 교회, 우리 에코교회가 그 교회에 세워질 때 주님의 위대한 약속이 우리 교회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권한을 위임받아서 청지기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하고 위대한 교회 사역에 참여하셔서 복되고 복된 시몬 베드로가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